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을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편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되 이처럼 크게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졌죠. 죄로 인하여 수치가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걸 딱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려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동생 아벨 제사만 상달된 것을 보고 비교식을 가져서 가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돌을 들고 가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큰 죄졌죠.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마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네가 비록 네 동생 죽인 살인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만일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면 7배 벌을 내가 내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사랑을 보이셨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멕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처가 많이 있는, 마음이 쓰린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좀 보거나 째려보거나 어떻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심지어 어린 꼬마도 자기를 좀 힘껏 봤는데 얘 나를 짜려봐 하면서 어린 꼬마까지 그냥 때려 죽였어요.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꼬마들까지 죽였네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를 벌 내린다고 했는데 너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린 꼬마까지 죽였으나 나는 너를 해하는 자, 너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네. 7배, 77배의 벌을 내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생들에 대해서 좀 죄졌다고 해서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인자,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제가 수차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아니 죄인들을, 형편없는 사람을, 실패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가장 귀하신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이 수준 있는 이야기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너가 하나님 안에 합일체가 되느니라. 하나가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 사랑하는 사람께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있어요. 기쁨만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중요한가요? 온전히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행복감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떨떨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온전한 사랑은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을 내어 쫓느니라. 기쁨이 넘치느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100% 온전히 받아들여서 슬픔과 걱정은 다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해피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눌리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눌린다.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둡기끼하고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눌리는 사람.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 눌리는 게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 막 누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당당하게 살고 해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은 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펴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깨달았지요. 알았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는 말이죠. 두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법이야. 그야말로 법.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대로 하지 않으면 벌 내려 혼나. 그거죠. 그게 율법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10계명, 계명들 613가지. 그런데 이 율법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만 봐.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눌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특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느니라. 내 죄만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눌리는 거야. 여러분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봉사 중이야. 부족해. 그런데 그 부족한 것만 보는 거야. 죄 짓는 것만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눌리고 있는 율법 속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펴지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도 끝낸 줄 믿습니다. 심판도 끝내고 지옥도 끝내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심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는 사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비록 쓰러지고 자빠져도 이제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도 용서하셨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받으니까, 죄책이 없으니까, 가책이 없으니까 편안해지죠. 얼굴이 빛이 나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이고, 근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냥 복음이네. 안 되잖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가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하셨어요. 일으켜 주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일한다면서도 또 여전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새끼 눈을 째려보고 두고 봐라.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혼내줄 거다.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쓰러지면 쓰러져도 마음이 더 아파. 하나님 일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너도 큰일을 감당해야 하잖아. 하나님 복을, 내 복을 받아야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용서하고 밀어주고 계속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쓰러지면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두고 봐 다 써가지고 혼낼 거야. 그런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오해를 버리세요. 인간의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해.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지? 사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게 왕노릇해. 그런데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의가 왕노를 하려도다. 용서뿐만 아니야.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여러분을 기대하는 거야. 쓰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졌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혼내고 말이야. 하나 둘 세 가지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의롭게 더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서 왕노릇, 의가 왕노릇, 축복이 왕노릇, 잘되는 게 왕노릇, 제 용서함이 왕노릇 하면서 편안하고 자유하고 힘있게 감당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하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명기 7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조건이 있었나? 그가 정말로 숫자가 많았나? 똑똑한 민족인가? 죄 짓지 않는 민족인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유를 정연하게 말씀하셨는데 7장 7절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200나라가 넘잖아요. 하여튼 200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숫자가 작은 나라, 여러 가지로 볼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건 읽어야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하여튼 모든 민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작으니라 아니고 가장 작으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더 사랑했는가? 모든 사람을 틀림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는 저 의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중요해요. 세리와 죄인, 창녀를 내가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한 자들.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살기가 더 역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박봉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병들었어요. 수고한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짐이야.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큰 죄, 작은 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져서 죄 짐에 눌린 사람. 그리고 자녀에게 눌린 사람, 남편에게 눌린 사람, 아내에게 눌린 사람, 환경에 눌린 사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은 한두 사람만 오라 그러지 않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서 허덕이고 하루하루를 고달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한테 대입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자화자찬하고 목에 기부싸고 의시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입니다. 물론 우리 환경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자일 수 있잖아요. 권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죄 짓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 자기를 연약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죄인일수록 느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에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말이지.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데 등등등 어느 직장인.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하셔서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이유,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숫자가 적은 민족, 볼품이 없는 민족, 이런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바짝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끌어 주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사랑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은 7장 6절에 보니까
보배롭게 사랑해요. 보배롭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서 기업으로 택하셨. 기업으로 사랑한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쿨라, 히브리 말 세쿨라인데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아주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했느냐, 그겁니다. 그 이유는 자 보세요. 보배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비싸요, 비싸요.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보배라고 할 때 비싸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니까 사랑한 거예요, 보배. 자, 그러면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 짤입니다. 짤이가 아니라 짤이. 얼마짜리, 백화점에 얼마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짤이죠. 성도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 흘리시고 목숨값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 피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사셨으니까 가장 귀하게 예수님 자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피, 죄 없는 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사셨다.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 지불하고 예수님 자리가 돼가지고 사심받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 사랑하셨죠. 보배로 가장 가치 있게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니? 중요해요.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막 손을 들고 말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야야야야야야, 내 아들.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네,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여기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하사크예요. 여기 하사크라고 하는 열렬히 사랑한다. 가슴 뜨겁게 사랑한다. 그렇죠? 환호하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속만 사랑하지 않아요. 입으로 표현하면서 야, 내 아들. 급족같이 귀한 내 아들, 보배로운 내 아들 하면서 열렬하게 해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환호하면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요 하나님의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요렇게 사랑한다라고 세 가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첫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쉬운 말로 가슴 터지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 터지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기들이 잘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봐봐요. 그냥 좋잖아요. 그저 좋은 거. 그냥 자는 모습, 그리고 잠꼬대 하는지 모르겠으면 잠꼬대 하면 그것도 좋고, 또 일어서요. 일었을 때도 좋고, 말 배울 때도 좋고, 그냥 좋은 거지. 그게 은근히 사랑하는. 그럼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조금 실수가 부족해도 너는 내 자녀야. 걸작품이야. 최고야. 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겠다.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보배로 여기시고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열렬히 사랑하는 점이 있으면 한 가지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서 때로는 여러분 이건 아시아에 우리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좀 잘못했을 때 맴매도 하지. 맴매하지 않으면 걔 아들 죽이는 거야. 딸 죽이는 거야. 맴매하면서 어떻게 일으켜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했을 때 맴매도 톡톡톡거려요. 아멘. 자, 성경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거기 첫 부분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 다만이 뭐요? 계속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져서 내가 혼내면서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마침내 너를 성공시키고 말겠다. 쓰임받도록 하겠다. 복주게 하겠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지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베드로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조만간에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대뜸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오게 가면 나도 같이 오게 가겠나이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나이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고마워. 최성규 목사 옆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겠다. 근데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지요. 아직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아주 자기 열정적으로 또 표현했지요.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한번 해봐. 예수님이 붙잡아 갔지요. 신문 받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쫓아갔죠. 근데 옆에 말에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당이지? 그때 뭐라고 해요? 무슨 예수당이야? 아니야, 예수당 아니야. 어떤 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틀림없이 예수당. 예수 미안합니다. XX 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어요. 마음이 침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고 넌 말은 그렇게 했지. 나 오게 같이 간다고 그랬지. 죽으면 같이 죽는다고 했지. 맹세코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3번 부인했지. 이놈 새끼 두고 봐라. 나도 너를 버린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죠.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이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죠.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갔죠. 열심히 고기 잡는데 고기를 낚을 수가 있어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베드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숯불을 준비합니다. 너 잡은 게 한번 가져와라 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잡은 걸 가져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이거 먹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먹이시면서 딱 한마디 하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맹세코 했잖아. 근데 아주 주님이 하십니다.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는 겸손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양을 칠 수가 있어. 전에는 네가 네 힘으로 살았는데 사람이 너를 띄울지라도 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축복하마.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역사적인 인물, 기독교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말로는 잘해 그냥. 그런데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또 자책해가지고 꾹거려지고 눌리는 자가 돼요. 그러나 또 찾아가고 또 힘을 주고 끝까지 힘을 줘서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것처럼 저는 믿어요.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을 거예요.
또 쓰러지고 자빠져. 그러나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특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저도 잘 될 거고 여러분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